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4강 욥기서 8장에서 31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빌닷과 소발이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먼저 욥기서 8장에서 10장 그리고 19장 25장에서 31장 말씀에는 빌닷이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점잖고도 권위 있는 예언적 훈계에 욥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찢을 듯 안타깝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자 이번엔 빌닷이 나섰습니다. 빌닷은 고대 조상의 전통과 역사를 통하여 욥의 부정을 조명하려 합니다. 빌닷의 편견적 공론에 욥은 예레미야의 애가보다 더 진한 비통한 노래로 답변을 합니다. 1. 빌닷 친구와의 공론. 이 공론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빌닷은 수하 사람으로서 엘리바스보다 나이가 적고 소발보다는 좀 많은 그들 중 중간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진술의 요령이 부족하고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게 된 것엔 조금의 주저도 없이 언어의 화살을 쏘아붙이는 좁은 식견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대의 현인을 대표하는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은유를 사용한 것과 과거의 교훈을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신앙관은 어떠한지 그리고 빌닷이 욥에 대해 오해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의 신앙관. 빌닷은 엘리바스보다는 덜 민감한 감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진 전통주의 신앙인으로서 자기 주장의 권위를 전통에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 진리에 대해 조그만한 의심도 없이 그의 신학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담과 금언을 인용하여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론가들은 형식과 선례를 중요시하고 일정한 룰의 적용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사실에 직면할 때 전통이라 하더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닷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빌닷은 마치 자기가 욥의 자녀들의 죄지은 현장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 마디부터가 심한 질책으로 욥의 말이 광풍처럼 헛되고 가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자녀 양육의 방법을 옛 시대 사람 열조에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빌닷은 옛것에 대한 존경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것은 옛 규칙이 아니라 항상 그의 백성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빌닷은 그 좁은 소견 속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위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은 창대한 열매입니다. 이 말은 욥이 이전에 누렸던 축복은 별것이 아니라고 얕잡아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내 고난은 미약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협박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닷이 부정하고 그릇된 견해로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안내문이 됩니다. 성도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실의 은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성도가 작은 씨를 심었다면, 즉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성장해야만 하고 반드시
창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를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소리 없이 물을 주는 헌신을 하였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복음의 승리는 창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욥을 공격하자 욥은 비통 속에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욥은 빌닷의 공격적이며 직선적인 변론에 대해 그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자신에 대한 애가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행의 예고에 대한 애가입니다. 욥은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의 고통이 워낙 심하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떨면서 비통해 합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은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병들어 헤어진 피부 조각을 친구들에게 보이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구나 라며 사람으로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어린아이와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인격적 모멸에 참을 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이 불행은 단순한 회담만으로 그 무게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벗어 놓아야만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 앞에 짐을 완전히 맡길 때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욥기서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심한 좌절에 빠졌으면서도 반드시 그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침체의 병에서 소망의 노래는 어떤 의사보다 낫습니다. 그는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하면서 눈물 어린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밀어닥친 환란의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는 특별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찬송받기를 즐겨하십니다. 흔히 기쁠 때만 찬송을 하지만 괴로울 때의 찬양이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천사도 흠모하며 찬송 소리에 사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욥은 불행 속에서 흐느껴 우는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뛰어난 특별한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늘 찬양과 함께 드립니다. 후에 욥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에 찬송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견실한 신앙인은 하찮은 공론과의 규칙이나 예견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훈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속박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발달하는 사회와 지식, 변화되는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로 이끌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빌닷은 다시 욥을 권면하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후일은 창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더 창대해지는 것을 가리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겨자씨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후일에는 창대하여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새들이 둥지를 짓고 지나가는 덜 짐승들이 쉴만한 그늘을 들이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급속히 성장하여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구하라는
히브리어 테시헤르는 새벽에 구하라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그분께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정결하고 정직하여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청결은 언제나 최고로 꼽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청결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분의 간절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은 이렇게 깨끗한 양심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도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중보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욥기서 9장 32절과 33절에서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중재하실 중보자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중재자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완전한 중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70인역에서는 전부 큐리오스, 즉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며 이러한 의를 힘입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23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욥은 내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사랑하는 부인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세상에 대해 애착을 버리고 내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내세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온통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밝은 영적 생활을 위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택해야 하며 그런 후에 미래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세상에 대한 눈을 닫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자신하였습니다. 때문에 욥기서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결한 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내세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내세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1장에서 14장 그리고 21장 말씀에는 소발이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선견자와 공론자에 이어 세속적인 언동으로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을 연구하였고 인생에 대해 많은 상식을 가졌다고 뽐내는 자입니다.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운 시력을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전제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친구들의 격앙된 충고에 욥도 점점 말이 많아지고 전능자에 대한 몰이해와 원망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자인 인생들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발에게서 다변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은 세 친구 중에 아마도 연령이 가장 적어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노기가 섞인 말로 난폭하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저급한 기준으로도 능히 욥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언의 골자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환상이나 공론을 멸시합니다. 그는 형식주의자로서 당대의 선인이라 자처합니다.
또한 자신을 당대의 가장 근대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말한 내용 중 어떤 허구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은 욥의 불평을 막고자 하는 성급함으로 신앙적인 열정이 결여된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만을 앞세우느라 친구에 대한 온정은 잊고 맙니다. 그는 욥을 말이 많은 떠벌이라고 멸시합니다. 욥이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말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2절에 보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면서 소발은 다변자의 모순을 욥에게만 덮어씌우려 합니다. 인간은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공정치 못하고 완고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탄식을 비웃고 힐책하는 일은 상처에 불을 대는 것처럼 잔인한 행위입니다. 말은 항상 조심성 있게 선정하여 간결하게 구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발에게서 다변성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맹목적 노력이 적절한 의의와 심도 깊은 표현 없이 망발될 때에는 더 악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말로서 말을 이기고자 하는 언쟁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다변으로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함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성을 제어하는 능력이 무뎌지고 감정만 더 부풀어 올라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던 지나친 말까지 쏟아 놓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가 언쟁을 통해 얻은 것은 우정에 금이 가게 할 정도의 적개심과 모멸감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고 소발은 욥에게 핵폭탄 같은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이 확실한 것처럼 주저없이 입술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도대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은 것으로 오판했으면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무지로 인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욥은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고 하며 까닭 모르는 고난으로 인한 혼돈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열렬한 신앙인이면서도 무지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같은 발언을 남발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니이다 라고 욥기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구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봉하시고 욥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시려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기간에 인내로 잠잠했더라면 그 고통의 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발언과 그 백성의 불평은 광야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무한하고 광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알지만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욥도 후에 하나님에 대해 미약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시야의 적은 지식으로 진리를 해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은 욥기서 20장 3절 말씀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며 자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내적 동료를 숨기기 위해 가장된 만용을 부립니다. 욥기서 20장 7절 말씀에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라고 조잡한 언어로 정죄합니다. 이 말이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지적하는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의 결국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만큼의 완전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똥이 매우 천대받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악한 계획과 명예는 끝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언행으로 욥은 언어의 화살 공방전에 극단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의를 누차 강요함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괴로워하고 항변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현세적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세상적인 자랑과 정욕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패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진실한 신자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이나 위로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선명한 교통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박에 그들을 원망하거나 동일한 비난을 하기 위해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은혜의 햇살이 거두어진 데에 대한 의문이 너무 사무쳐 괴로운 것이며 누구에게라도 그 까닭을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닥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불의한 박해가 아닌 하나님 섭리와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영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해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은 욥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노라 라는 구절은 마소라의 번역대로라면 내가 그를 믿으리다 입니다. 즉 욥이 자신에게 비록 역경을 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며 스스로를 죽일 때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참 인간으로서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셨으며 참 모범자로서 본이 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원리를 터득해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마치 원수처럼 돌변하시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적으로서의 냉대가 아니라 도우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냉대하실지라도 여전히 그를 신뢰해야 하며 그럴 때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강한 불에 달구어진 쇠일수록 강한 쇠가 되듯이 신앙인은 연단받을수록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올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성경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데 악인의 번영에 관한 원인들에 대하여 알버트 반스는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그 행위가 의롭고 올바름으로 인하여 번영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 심판할 때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온 세상으로 이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때때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결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만 속하며 세상의 번영은 악인들의 재능 때문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결과물과 악인의 세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종속적인 심판에서 결코 제외되어질 수 없으며 심판날이 되어서야 모든 진위가 밝혀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날의 소망을 두고 결코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답변에 기초한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인과응보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견해를 달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은 지극 야망으로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효율적으로 세상적인 일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에서조차 인과응보의 법칙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깨달은 연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욥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항변하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을 기대하는 욥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